할렐루야, 아멘. 우리 애녹성가대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31일째입니다.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 하는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 성문 근처까지 가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죽은 한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나 봤더니요,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과부, 그러니까 이미 남편은 죽고 그 아들을 남편 삼아 아들 삼아서 유일하게 소망 가운데 의지했던 그 독자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성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며 장례 행렬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아픔과 슬픔에 빠진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이때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겠다. 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보시고 평강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에 문제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 가정마다 있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를 생각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기사이적을 베푸셨다고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상대방을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봤더니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시는 겁니다. 독자를 잃은 그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마음을, 그 슬픔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생각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요, 거기에는 불통이 없고 다 형통만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더니 라헬의 그 닫혀있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결과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라헬을 생각하시고 한나를 생각해 주신 것처럼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요나는 배의 가장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배의 선장은 요나 1장 6절 말씀 볼 때, 요나 1장 6절 말씀에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이 배의 선장은요, 폭풍으로 배가 산산조각이 나기 직전인데 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자는 자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그 세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치 요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그 세 제자처럼 커다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까? 배의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그렇지만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늘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고 항상 기도에 힘쓸 때 혹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전 세계 지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그 개인과 가정을 걸머쥐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불통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형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편 1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5편 12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15절 말씀, 시편 115편 15절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라는, 내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심지어 말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그 슬픔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보셨다, 이 돌아보셨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케토마이. 그 뜻을 보니까요,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입니다.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친히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에서 권고하다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권고하다. 이 권고하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억하다, 방문하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고하셔서 출애굽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방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것은요,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둘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이 기필코 너만큼은 축복해 주겠다라는 뜻이 권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필코 너만큼은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 생업,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 되고, 새초부터 시작해서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슬픔에 빠진 이 과부를 돌아보시고 권고하셔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과부의 이 독자를 살리시고 그 어미에게 독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수님께서 그 살리신 청년, 그 독자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빼앗긴 아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에게 도로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9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아비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3절에 이때 19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거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23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구약에서도 다시 살아난 아이를 어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정상으로 되돌려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시고 친히 방문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서 끝까지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워놓으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되돌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죽은 아이를 달라라고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제발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건강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잃어버렸던 가족, 이 잃어버린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우리 부모의 품으로 도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직장 문제로 자기 평생에 하지도 않았던 금식도 며칠 동안 하면서 또 나가지도 않았던 새벽 예배 나가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이 직장의 문제 좀 해결시켜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내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어떻게 보여주실 건데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예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방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안 울게 해주실 건데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건데요? 자꾸만 우리는 그 방법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사가랴에게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에 천사를 보내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분명하게 사가랴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했다라는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이 어떻게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은 하나님께 방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법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어떻게의 신앙이 아니라, 불신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아멘의 신앙으로, 어떤 신앙이요? 아멘의 신앙으로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권고하심의 은혜로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요, 우리는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는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무엇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4절 말씀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다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가정이라도 좀 편안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은 늘 전쟁이고 답답하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근심과 한숨으로 우리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반드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우리에게는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결국 잘 되게 되어 있다. 우리 가정도 결국 잘 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강의 자녀들은 결국 잘 되게 되어 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돌아보시는, 권고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생활에 승리하고 이김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족보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 짓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를, 저희들의 가정과 아픈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평강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오라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놀라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